본 이야기는 특정 종교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털어놓을 이야기는 20년도 더 지난 옛날, 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한 스님을 둘러싼 다소 황당하면서도 은밀한 사건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은 후반부에 있으니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제 아내는 객관적으로 봐도 상당한 미인입니다. 지금은 저와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서로에게 만족하지만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부로서 의무감해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그 사건 이후 아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부부관계를 즐기는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1975년에 결혼하여 이듬해 첫째 딸을 그리고 78년에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4년 동안이나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처가에서는 당연히 아들 타령이 시작되었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아내의 배는 좀처럼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2월 제가 일본 동경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예정이었지만 3월에 큰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저 혼자 부임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매일 같이 통화하며 서로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는 미지의 세계였던 일본 생활에 적응하며 점점 집 생각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안 어른들의 아들 타령은 더욱 심해졌나 봅니다. 6월 초 잠시 귀국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서였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들을 점지해준다는 용한 저를 찾았는데 100일 기도를 올리자고 하신다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20세기도 넘은 시대에 무슨 100일 기도야? 말도 안 돼. 그리고 사실 일부 땡 중에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많던 시절이고요. 하지만 다음 날 장모님께서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김서방, 내가 아무 절이나 알아봤겠나? 거기 오대산 자락에 있는 조그만 남자인데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곳이라네. 나이 지긋하신 노스님께서 계시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내가 100일 동안 같이 있을 테니 김서방은 일본에서 일이나 열심히 하게나. 장모님의 간절한 설득에 저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100일 기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기도는 효험이 있었을까요? 아내는 7월 15일 장모님과 함께 오대산 자락에 있는 그 암자로 떠났습니다. 10월 22일까지 꼬박 100일 동안 말입니다. 속세와 단절된 산속 암자에서 과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며 기도를 올렸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100일 동안 아내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지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주말이면 동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가끔은 젊은 일본 여성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지? 몸은 어때? 하지만 아내는 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일본의 숙소로 돌아온 저는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와 두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죄책감에 사로잡힌 저는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서울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100일 기도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스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꼭 아들 낳아야죠. 아내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약속대로 10월 22일 암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100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써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드디어 만난 아내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빛나 보였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내는 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몸은 괜찮아? 무슨 일 없었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스님께서 잘 돌봐주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 낳을 수 있겠죠? 아내는 암자에서 내려온 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역시 괜한 의심은 접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본 지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의 단순한 방어전의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내는 이듬해 봄 정말로 임신을 했습니다. 1983년 6월 저희는 드디어 막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저 역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100일 동안 절에서 기도 올린 보람이 있네. 이게 다 스님 덕분이야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연신 내가 말했잖아. 그 암자 스님 정말 용하시다니까 하며 싱글벙글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구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부부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예쁘게 자라 결혼하여 손자 손녀를 안겨주었고 막내 아들도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부부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끔 아내에게 장난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그런 적 있어? 물론 진심으로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며 농담처럼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하고만 살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저는 아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우연히 아내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02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거스란 바람이 몰아치던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길이 멈춘 곳은 20년 전 아내가 100일 기도를 떠났던 오대사 남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그 암자의 주지스님이 나란히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 스님의 사진을 보니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사진을 든 채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좀 봐. 이 스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사진을 내려다보는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야 왜? 당황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한참 동안 침묵하던 아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그때 아내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덤덤하게, 하지만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습니다. 당신이 절에 가는 걸 허락하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기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지 저고리, 속옷 등을 챙기려는데 엄마는 절에서는 꽉 조이는 옷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래지어와 삼각 팬티는 두고 헐렁한 러닝셔츠와 트렁크 팬티만 챙겼습니다. 처음 암자에 도착한 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공양 준비를 해주시던 아주머니도 저희가 도착한 이후로는 올라오지 않아 저와 엄마가 직접 공양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등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스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생활에 대한 것들이었죠. 저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혹시 남편분과의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스님의 물음에 저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워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정말 저의 고민을 어떠한 충고도 조언도 없이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자리는 항상 스님과는 다른 방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엄마는 갑자기 집이 걱정된다며 스님께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로 하산할 때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암자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떠나시고 난 뒤 저는 낯선 산속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스님께서 저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자기 무섭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같이 잠을 청하도록 해요. 저는 스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에 이끌려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같은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게 불안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스님은 제게 다른 의도가 없어 보였고 또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제 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암자 위 동굴에서, 밤에는 암자에서 기도를 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스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처음 느꼈던 어색함과 거리감은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몇이라도 감고 오자며 저를 이끌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계곡에 도착하자 스님은 거침없이 옷을 벗고 계곡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등을 좀 씻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스님께서 친정아버지 뻘 되는 연세라는 생각에 별 부담 없이 목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님이 계시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리만 감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스님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스님의 몸, 특히 그 크고 당당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님도 남자이긴 하구나.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떠올리며 뒤척이던 저도 모르게 손을 아래로 가져가 주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의 손길이 제 덩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이야. 저는 화들짝 놀라 스님의 손을 밀어내며 스님 하고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를 품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아들을 점지받으려면 먼저 남녀가 잠자리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줄이고 육식을 해야 아들을 점지받을 수 있지요. 먼저 저와 잠자리 맛을 익히도록 하십시오. 스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몸은 스님의 손길에 무방비로 공격을 받았고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님은 능숙하게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자신의 옷마저 벗어던졌습니다. 심신 수련과 산의 정기를 듬뿍 받은 탓일까요?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스님의 몸은 근육질로 탄탄했습니다. 특히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른 스님의 그것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크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아래로 가져가 다시 한번 저의 소중이를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호, 보살께서 벌써 음기가 발동하시는 모양이군요. 저는 부끄러움에 차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저를 보며 빙긋 웃으시더니 이내 자신의 건장한 몸을 포겠습니다. 이제 그 음기에 양기가 들어갑니다. 스님은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의 단단한 그것을 잡고 제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커요, 스님. 스님의 장대하고 힘있는 것이 제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고통에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스님은 제 신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각에 저는 스님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의 움직임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스님의 그것은 저의 궁입구를 쉴 새 없이 노크했고 저는 참을 수 없는 감각에 몸부림쳤습니다. 보살의 음기는 전생부터 이미 타고난 모양이군요. 스님은 웃으며 힘껏 움켜쥐고 더욱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님의 움직임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던 제 허리가 스님의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순간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수행이다 하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아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자로서의 감각에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보살님, 이제 양기를 받으세요. 스님의 외침과 동시에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저의 궁 깊숙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 온몸을 휘감는 짜릿한 경련과 함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호, 보살의 음기가 내 양기를 반갑게 맞이하는구려.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축축하게 젖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하산하기 전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굴 암자와 개울가, 심지어는 물속에서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이나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그때의 황홀한 기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 혼자 암자를 찾아 스님과 뜨거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진정한 부부관계의 맛과 멋을 알려주었고
그 경험은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스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100일 기도 중에 알게 된 사실에 저는 남편 몰래 암자를 내려와 중절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만 20년 전의 이야기를 거짓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29살이었어요. 한창 부부관계의 맛을 알 나이였죠. 그 맛을 스님이 아내에게 완전히 길을 들인 겁니다. 전 장모님이 미리 손을 쓴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아내를 다그치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돌아가신 장모님을 걸고 맹세코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장모님이 뭔가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 아내에게 그 스님에 대해 가끔 물어봐요. 그 스님, 그때 나이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했을 텐데 밤일은 어땠냐? 하고 말이죠. 그럼 아내는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돼 하면서 웃어요. 스님은 20대 젊은이 못지않았다고 하더군요. 20대인 자기랑 관계하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고 매일 2~3번씩 했다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때를 잊지 못할 거라고. 100일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후로 저희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은 얼굴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저를 빼닮았습니다. 제 아들이 분명하죠. 사실 돌부처 갔던 우리 아내의 음기를 찾아준 그 스님, 이미 고인이 되신 스님이지만 아내에게 진정한 부부관계의 맛을 가르쳐 주신 스님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